네, 안녕하세요. 3월 20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월 20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복된 또 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여러 가지 일기 변화로 말미암아 감기로 고생하고 또 알러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귀한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번 탄핵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393장, 예전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법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19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생명보다 귀한 주의 인자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 딸이 이제 연탄가스 중독으로, 아주 1살, 2살 어릴 때입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이제 급하게 동네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이 감기인 줄 알고 그것을 주사를 잘못 놓아가지고 주사 맞은 다음에 즉시 사지가 뒤틀리면서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어떤 사람은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복역했다가 31년 만에 그 누명을 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 잘못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렇게 거절되면 증오가 되고 그렇게 불같이 타오르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냉정하게 거절하자 사랑이 증오로 바뀌었고 자신의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그녀는 요셉을 강간미수죄로 고발하게 되죠.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말을 들은 이 보디발은 진노했고 이것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열심히 일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불같이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20절을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힌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갖는 반응이 무엇이죠?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었어. 너 두고 보자. 이런 복수심에 타오른다든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는 잘 믿어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저는 그만 믿으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는 낙심하고 자포자기합니다. 나는 팔자가 이런가 봐. 난 타고난 게 이런가 봐. 어쩔 수 없나 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낙심했다거나 또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했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하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타고난 게 나하고 다른가 봐. 요셉은 인격이 훌륭했나 봐. 참을성이 많았나 봐. 믿음이 좋았나 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해답을 우리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잘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 대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loving kindness. 우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고난 중에는 더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가옵니다. 평상시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고난 중에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나요? 먼저 요셉의 갇힌 곳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갇힌 곳이 어디냐?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왕의 죄소라고 하는 것은 정치범이나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단계였어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애굽의 정치인들을 만나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된 것이죠. 둘째, 전옥으로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은 감옥에서는 요셉 때문에 전옥이 이 간수가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괴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은 하나의 학교와 같았어요. 죄수들을 관리하고 재반 사물을 처리하고 여기서 인사관리를 배우고 행정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도 그 총리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요셉의 범사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요셉이 손에 대는 것마다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 모든 범사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에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걸어왔던 일생을 바닷가 모래 위에 발자국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보여주신 발자국은 한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의 발자국인가요? 그것은 내 발자국이란다. 너의 일생에 내가 너와 함께 걸었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발자국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내가 너를 업고
업고 걸었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죠. 믿었던 남편이 실망을 시키고, 믿었던 자식이 배신을 하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나의 죄를 위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극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다 당하셨기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사랑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63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를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 사랑은 고난 중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고난 중에 별처럼 더 반짝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며 큰 인자하신 사랑을 더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물을 때도 있지만 고통 중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큰 인자하신 사랑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